할렐루야.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453장 찬양하겠습니다. 453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우리 3절 4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342장 찬양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450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은 헛된 세상에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끌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신미성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 마음대로 살았으며 아버지 하나님 마음대로 죄지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삶의 리듬이 깨어지므로 모두가 두렵고 공포스러움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예전처럼 평범하게 돌아가서 마음껏 예배드리고 주님께 찬양하며 경배하고 아름다운 모임을 갖고 전도하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힘들고 육체적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고 그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 말씀, 신약 성경 371면입니다. 신약 성경 371면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일정대로 성경을 읽어 오셨다면 이제 지난 주간에 야고보서를 읽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야고보서를 읽은 그 상황에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물론 이 짧은 시간에 야고보서 전체를 다 자세히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특별히 오늘 말씀 제목처럼 심긴 말씀, 심어진 말씀을 받으라라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야고보서를 처음 시작하는 1장 1절에 보시면 야고보가 누구에게 문안하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여기서 야고보는 원래 학계에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을 수 있기에 이런저런 설도 있지만 그래도 제일 일반적으로는 여러 가지 면에서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바로 그 야고보가 기록하였다고 보통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는 서신입니다. 물론 이 야고보서는 구약의 그 야고보의 육신적 후손 이스라엘에게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에게 쓰고 있는 서신이니까 여기서 12지파라는 것은 영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새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쓰는데 12지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흩어져 있는 이라고 말합니다. 원래 구약에서 흩어져 있다는 것은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인데 포로로 끌려갔고 그래서 이 세상 이방 왕의 통치 아래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사용하던 표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신약의 그리스도인들 백성들에게도 흩어져 있는이라고 야고보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음성을 바라시며 최종적으로 그 백성을 모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왜 흩어져 있다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결국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에 주님께서 최종적으로 그 백성을 온전하게 모으시는데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그 백성을 불러 모으실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백성이다라는 그러한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흩어져 있다는 것, 그야말로 이 세상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곳곳의 삶의 언저리에 제각각 삶의 현장에 뿌리 내리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흩어져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날마다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예수님을 믿어요라고 하면서 함께 마음의 공감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자리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면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을 부인하는 바로 그러한 각박한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믿음을 지켜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성도들이다.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바로 오늘날 이 시대 우리 세속적 삶의 현장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그 삶의 자리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상 한복판에 있는 성도들에게 야고보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핍박, 박해와 환난, 고난 중에 있다는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리때 가운데로 양을 보냄과 같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내시며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그러한 상황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이 특별히 유의하고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오늘 구절을 일일이 이렇게 조목조목 보면서 자세히 보지는 못하지만 1장을 중심으로 하는 초반부에 몇 가지 중요한 주제들이 나옵니다. 야고보서를 아마 읽고 묵상하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이게 지금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야? 무언가 굉장히 산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얘기하다가 저 얘기하고 또 저 얘기하는 듯하면 이 얘기를 하고 해서 마치 구약 성경에서 잠언을 읽는 것처럼 잠언을 읽으면서 굳이 이 장과 이 장의 어떤 논리적 흐름을 억지로 막 꿰어서 생각하려고 하지 않지 않으십니까? 그냥 이거는 이 토막 말씀이고 요거는 요 토막 말씀이고 이렇게 그냥 끊어서 우리가 잠언을 받아들이는데 얼핏 보면 야고보서도 그렇게 다 끊어져 있는 여러 가지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세히 잘 들여다보면 1장을 중심으로 해서 초반부에 몇 가지 중요한 주제가 나오고 나서 그 주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뒤에 가면서 나옵니다. 그래서 주제가 A, B, C라고 하면은 A, B, C 한 다음에 또 A-, B-, C- 이런 식으로 그 주제가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면서 마치 왜 그 새끼를 꼬우는 거나 아니면 여성분들 머리 닦는 그런 그림을 그려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각 가닥이 서로 꼬이면서 그것이 하나의 줄기를 이루지 않습니까? 그렇게 서로 다른 가닥인 것 같지만 그 가닥이 번갈아서 나오면서 그것이 함께 꼬여서 큰 하나의 줄기, 흐름을 이루는 것이 야고보서의 구조입니다. 뭐 그 구조가 무슨 상관이냐? 그러니까 그 형식적 구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주제들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내용이 우리의 삶에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 한 가닥 한 가닥의 주제, 주요 주제들을 말하자면 이러한 주제들입니다. 첫 번째는 두 마음 한 마음이라는 주제입니다. 6절에 보시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그러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연약한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면서도 우리가 연약해서 늘 두려워하고 때로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연약하고 흔들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제가 이렇게 연약하고 늘 마음이 약해서 기도하면서도 벌벌 떨고 과연 이게
될까 이렇게 늘 마음이 무너지는 듯하지만 그렇지만 이 연약한 자를 주님 받아 주십시오라고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의 그 연약한 간구를 기뻐 받으시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는 형식적으로 의례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데 내 마음이 무언가 다른 엉뚱한 자리에 가서 거기에 눌러 앉아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뒤에서 계속 반복되어서 나오는 주제 속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의 주제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뭐 오늘날도 비슷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더더욱 예수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평탄하게 무언가 평안하게 살아가기를 포기하였다라는 것과 거의 동의어였습니다. 예수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참 쉽지 않았습니다. 물론 각각 삶에 처한 상황에 따라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존의 자신의 어떤 삶의 기본 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남들보다 조금 더 재산이 있거나 뭐 장사도 한다든지, 본문에도 그런 언급이 나오지만 그런 여러 가지 무언가 그래도 자산이 있는 사람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안 그래도 쉽지 않은 경제적 그러한 여건이었는데, 오늘날 우리는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경제가 흔들리는 그러한 때를 살고 있지만 그 당시 시대는 계속해서 자주 찾아오는 기근 때문에 경제가 무너지는 그러한 힘겨운 때를 살고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그냥 보통의 삶을 살기에도 쉽지 않은 때인데 그 속에서 예수님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주위 사회로부터 고립되고 공격당하면서 더 힘들고 낮은 그러한 열악한 상황을 살아야 하는 그러한 여건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나도 좀 편하고 여유롭게 살아보고 싶다, 그런 소박한 마음이, 인지상정의 당연한 마음이 들 수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번 정도 다른 분의 이야기라서 제가 더 말씀드리지 않았지만은 한번 저에게는 그래도 개인적으로 참 생생하게 와닿기에 한번 소개했던 이야기가 있는데요. 제가 존경하는 어느 목사님이 이제 간사 시절에 그 기독교 동아리 간사 시절에 그 간사분들끼리 뭔가 평소에 그런 형편이 안 되지만 큰 마음 먹고 우리도 한번 스키 한번 타보자 하면서 스키장 가면 그래도 좀 돈 좀 투자하면은 스키 옷도 빌릴 수 있고 스키 장비도 빌릴 수 있고, 그래서 모처럼 우리도 좀 누리면서 살 수 있네, 그렇게 큰 맘 먹고 스키장에 가서 딱 하는데 거기서 누구를 딱 만나냐 하면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최고급 최상품으로 탁 입고 스노우보드를 타고, 아니 스키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정말 최고급 스키를 타고 쫙 나타나는 어떤 사람을 봤는데 자기 대학 동창이더라는 거죠. 근데 순간 정말 믿음의 길을 달려오면서 그런 생각이 사실 들릴 일이 없는데 그냥 스쳐 지나가는 생각에 똑같은 처지에서 같은 출발점에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참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나의 이 말씀을 붙잡고 따르는 나의 후학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거기에 매진하면서 달려오면서 다른 것 돌아보지 않고 경제적인 것도 신경 쓰지 않고 그러면서 이렇게 달려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후회해 본 적도 없고 내가 왜 이렇게 형편이 힘들지 이렇게 원망해 본 적도 없는데 그날은 유독 그렇게 위아래로 번쩍번쩍 거리면서 나타난 그 동기를 보면서 왠지 작아지는 자기 자신을 느꼈다는 것이죠. 혹시 우리도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해본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별거 아닌데 내 머리로나 내 믿음으로 생각할 때 내 마음이 그렇게 슬픈 것도 아니고 비참한 것도 아니고 나는 괜찮은데 뒤돌아 서면서 왠지 마음 한켠이 좀 씁쓸한, 저 사람 참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될 것도 없었던 그런 사람인데 나는 정말 예수 믿고 정말 오직 믿음하면서 달려오면서 이 인생 정말 후회하지 않고 달려왔는데 저 사람은 예수님도 모르고 그냥 자기 세속적인 그런 방향을 붙잡고 무언가 자기 방식대로 자기 방법으로 살았는데 무언가 대박도 나고 재물도 많이 끌어모으고 그러면서 물질적으로 엄청난 존재가 되어서 내 앞에 나타난 어떤 옛날부터 알던 한 사람을 보면서 왠지 내 마음 한켠이 씁쓸해지는 그러한 경험을 혹시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야고보서를 받고 있는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 심정적으로 좀 그러한 정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걸어간다는 것 후회해 본 적 없고 이것이 뭐 힘들다고 불평해 본 적도 없는데 어느새 참 하루하루가 힘겨운 그 삶이 쌓여가면서 뭐 내가 굉장한 어떤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눈을 감으면서 내일은 뭘 먹고 살지? 내가 좀 경제적으로 어떻게 좀 형편이 펼 수 있지? 이런 염려를 안 하고 걱정 없이 좀 편한 마음으로 발 뻗고 잠을 자보고 싶다. 이런 소박한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기쁨이 사라져가고 내 마음에 노래가 사라져가고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누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내 속에서 자꾸 쪼그라들어 있는 그런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야고보서를 받고 있는 성도들이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다가오는 것이 두 마음의 유혹이었습니다. 무언가 그래도 내가 예수를 포기할 수는 없는데 예수님도 잘 믿으면서 그 결과로 하나님이 복 주셔서 좀 남부럽지 않게 뭐 굉장한 억만장자까지는 원하지 않지만 그래도 남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그냥 남에게 좀 부끄러운 모습 안 보이고 그냥 번듯하게 평범하게 살고 싶은 그러한 마음, 평범한 출발점이었을 수 있는데 그 미묘한 발걸음이 하루하루 쌓여가다가 보니까 어느새 내 마음이 갈라졌더라는 겁니다. 어느새 하나로 온전히 초점을 바라보던 내 마음이 어느새 나도 모르게 갈라져서 그 갈라짐 속에서 웃음과 기쁨과 찬양의 노래가 힘을 잃어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또 하나의 이어지는 주제가 분노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읽었지만 성내지 말라, 성내기를 더디하라 말씀하면서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 이 야고보서를 받고 있는 당시 성도들이 어떤 삶의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것입니까? 내가 무언가 분통을 터뜨리고 화를 냅니다. 그런데 화를 내면서 이건 의분이야. 이거는 어떤 불의와 악에 대해서 내가 견디지 못하면서 이럴 수가 있는가? 이래서는 안 되지라고 하면서 분통을 터뜨리고 막 성을 내면서 그러나 이거는 의분이지 의를 위해서 내가 발산하는 것이지 이렇게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말합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 스스로를 속여서는 안 되겠다. 그것은 지금 내 의분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여유가 없어진 것이다.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에 내가 사로잡혀 있어야 되는데 하늘로부터 오는 그 넉넉함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잃어버리고 내가 날카로워져 있어서 성내게 되고 분노가 나가는 것이다.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아야 하겠다. 이것을 야고보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어지는 또 하나의 주제의 가닥이 말에 대한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야고보서에서는 말, 입에서 내뱉는 말에 대해서 계속해서 잊을만 하면 다시 꺼내고 다시 꺼내면서 그 주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유가 없이 마음이 날카로워지다 보니까 내 말이 핥히는 말이 됩니다. 똑같은 말인데도 상대방의 마음을 찌르는 말로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튀어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는 것과 연결되는 주제일 수 있는데 4장에서 보면 3장 마지막에서 보면 위로부터 온 성결한 지혜가 아닌 다른 종류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위에 보면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무언가 내 속에서 막 부대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부딪히고 부대끼는 것으로 내 입으로 무언가 쏘아붙입니다. 내 입으로 무언가 말을 뱉고 발사하는데 그 말을 내뱉으면서 나는 스스로 무엇이라 생각하냐 하면 이거는 내가 내 지혜로 하는 말이야. 내 말이 틀린 게 있어? 내 말은 정말 옳은 말이야. 내 말은 정당한 말이야. 이렇게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내 말에 어디 틀린 구석이 있어? 내 말은 옳은 말이야 라고 그렇게 내 말이 지혜의 기반 위에서 나오고 있는 말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있었지만 야고보서는 말씀합니다. 너의 속에서 부딪히고 부대끼는 그러한 복잡한 소용돌이 속에서 튀어나오는 그 말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의 말이 아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턱을 치켜들고 거봐 내 말이 맞지? 이렇게 말하고 싶은 그것이 이렇게 턱 밑까지 차오르는 우리의 삶의 순간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좀 더 세분화하면 몇 가지 주제들을 더 잡을 수도 있지만 일단 이렇게 큰 3가지 주제를 생각해 봅니다. 마음이 갈라지는 문제, 그리고 그래서 여유가 없이 평화가 없이 부대끼며 날카로워져 있는 마음, 그리고 그 속에서 튀어나오는 핥히고 찌르는 말, 이러한 주제들이 가닥을 이룹니다. 우리는 야고보서 하면 제일 대표적으로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생각하는데 그것이 맞습니다만 그 믿음과 행함이라는 것이 큰 어떤 그림이라면 그 속에 구체적으로 채워져 있는 주제가 바로 이러한 주제입니다. 바로 이러한 그 성도들의 상태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너는 무엇을 보고 나를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더냐? 너 내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무언가 발견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것 붙잡고 나를 따르기 시작하지 않았느냐? 너 내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고 나를 따라왔냐? 어떤 화려한 꽃길, 금으로 포장되어 있는 금 포장도로 그것을 보고 나를 따르기 시작했었느냐? 아니지 않느냐? 나를 만났을 때 내가 너에게 어떤 부와 명예를 약속해서 그래서 나를 따르기 시작했더냐? 아니지 않느냐? 나, 주 예수님 그분, 그 인격, 그분 자체에 내 마음이 온전히 사로잡혀서 그 주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 주 예수님께 나의 온 마음과 생명을 바쳐서 따르기 시작한 게 아니었더냐? 주님께서 야고보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건네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질문하십니다. 나와 함께 걸어가는 이 길에서 너의 마음이 넉넉하고 여유롭지 않았느냐? 사실 그날 근근히 한 끼 한 끼 챙겨 먹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삶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 또 그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듣고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육신의 예수님을 본 적은 없지만 믿음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그 공동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 믿고 공동체에 왔더니 넉넉하게 막 다 먹여주더라, 채워주더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 안에서 무언가를, 그 빛을 발견하고 그 기쁨과 평화를 누리면서 예수님과 함께 걷던 그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나와 함께 걸어가던 이 길에서 넉넉함을, 여유로움을 너는 누리고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
너의 마음속에 내가 심어주었던 그 넉넉함, 그 풍요로움, 그 너그러움은 다 어디로 날아가 버렸느냐? 이것을 야고보서를 받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질문하고 계십니다. 결국 이러한 질문인 것입니다. 무엇을 놓쳤는지 잘 생각해 보아라.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중에 그 내용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내 속에서 부대끼고 날카롭게 내 속에서 나 자신을 핥혀대던 그것, 내 속을 핥히는 그것이 밖으로 튀어나와서 또 남을 핥혀대는 그것, 내 속에서 어느새 풍요로움과 넉넉함은 사라지고 무언가 힘겨운 그러한 것들만, 각박함만 남아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무엇이냐?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으라. 어떤 말씀이냐?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이미 심어주신 그 말씀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너무너무 단순한 이야기인데 그 단순한 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애초에 따르기 시작했던 제자들,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예수님을 육신으로 만나면서 주님 발치에 앉아서 그 주님의 말씀을 듣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이며, 또한 부활하신 이후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서 육신으로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으나 그 공동체에 모이면 늘 말씀을 듣고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말씀 속에서 기쁨을 얻던 그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안에서 무엇을 발견했었느냐? 너는 내 발치에 앉아서 내가 너에게 들려주는 나의 말씀을 듣고 내 말씀으로 인해서 살아남을 경험하고 내 말씀으로 인해서 풍요로움과 넉넉함을 경험하며 그렇게 나와 함께 걸어오지 않았더냐? 그런데 내 발치에 앉아서 내 말씀을 듣던 자리를 너는 언제부터 놓친 것이냐? 내 말씀을 듣던 자리를 놓치고 왜 너 자신의 말을 끊임없이 쏟아내는 그 자리에만 서 있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 말이라는 주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세상 도덕에서 말하듯이 말을 예쁘게 하세요, 남에게 좋게 들리는 좋은 말만 하세요, 그냥 그러한 주제가 아닙니다. 왜 말이라는 주제가 중요한가 하면 내가 무엇을 듣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그 발치에 앉아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 나는 주님의 언어를 배워가게 됩니다. 마치 우리 어린 아기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저도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어린 자녀들이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이 말을 배워간다는 것이 정말 신기한 일이로구나, 너무나 신비롭구나, 이런 것을 새삼 발견하고 느끼게 됩니다. 뭐 따로 앉혀놓고 칠판에 글 써가면서 말이란 이렇게 하는 거다 뭐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는데 그냥 부대껴서 같이 살면서 대화하니까 그 말을 배워갑니다. 함께 살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만남을 가지니까 그 언어를 배워갑니다. 부모의 언어를 배워갑니다. 우리가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니까 예수님의 언어를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듣는 그 발치를 놓치게 되면 예수님의 언어를 배워가는 자리를 우리가 점점 잃어버리게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언어로 내 속이 재정립되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정립되는 것을 놓치고 이 속에, 내 속에서 어지럽게 부딪히는 나의 말들을 쏟아내는 시간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다시 돌아와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보면 이 말씀이 또 새롭게 보입니다. 그냥 보기에도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중요하게 여기는 주제 아니겠습니까? 듣기를 잘해야 돼. 겸손히 듣는 거를 우선하고 너가 말을 성급하게 내면은 실패하고 실수하고 낭패를 보니까 말은 너무 성급하게 하지만 세상 사람들도 그런 지혜를 말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더 깊은 차원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가 내 생명의 근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그 발치에 앉아서 계속해서 듣는 것에서 내 인생의 토대가 시작될 때에 나의 말은 생명의 언어로 점점 채워져 갑니다. 하지만 내가 주님의 언어를 듣는 것을 계속 놓치면 내 말은 주님의 언어와는 관계없는 동떨어진 엉뚱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무언가를 말하려고 쏟아내려고 하기 이전에 주님의 발치에 앉아 듣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두 마음으로 갈라지며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든가 말하면서 각박해지고 넉넉함을 여유를 잃어버리고 날카로운 언어들로 가득 차게 된 우리의 삶에 오직 유일한 생명의 처방책은 우리의 마음에 심어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이미 그 말씀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심어주신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 말씀을 들었어, 믿어 이렇게 말하지만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믿음은 주신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야고보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참된 믿음은 주님께서 심어주신 말씀을 내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내 온 삶으로 받아들여서 그래서 그 행함의 열매를 맺는 살아있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말잔치 속에 살아갑니다. 무언가 많이 배우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도 자신의 나름대로의 전문적인 말들을 쏟아내고 또 그러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내 나름대로의 말을 쏟아내면서 내 말을 쏟아내는 데에서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고 나의 존재 가치를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현대 사회의 모습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사회가 다가오면서 아마 여러분도 온라인이나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예전보다 더 많이 접하게 되셨겠지만 그 유튜브나 그런 SNS가 창궐하고 있는 이 시대 정신이 상징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은 쏟아내는 말이라는 것이죠. 모두가 다 내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내 말을 좀 들어보라 하고 그렇게 내 말을 쏟아내는 데서 내 살아있음을 느끼고 또 반대 또 입장에서는 내가 좀 들을 만한, 내가 좀 흥미로운, 좀 오늘 나를 심심하지 않게 하는 그런 내가 들을 만한 말들이 어디 없는가 귀를 쫑긋 세우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계속 귀에 레이더를 돌리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지혜롭다 자랑하면서 내 생각이 옳다, 내 방식이 최선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인생의 참된 지혜가 아니고 세상에서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직 주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혀를 배우고 주님의 언어를 배우고 주님의 말씀 속에 내가 젖어 들어갈 때에 우리는 잃어버렸던 그 풍요로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속에서 내 속에서 점점점 자라가고 익어가는 풍요로움, 넉넉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의 진리의 말씀 속에서 너의 인생의 생명을 발견하지 않았느냐? 오직 그것 붙잡고 나를 따라오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끝까지 나의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아라. 이것을 너의 마음에 내가 심어 주었으니 그 심어준 것에 계속 물을 주고 잘 가꾸도록 하여라. 내가 너에게 심어준 이 말씀을 너의 가슴에, 너의 삶에 온전히 받아들이고 가꾸어 갈 때에 그 속에서 너는 하나님 나라의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발치에 앉음으로 나의 모든 사랑, 나의 생명이 되시는 그 주님을 붙잡음으로 인하여서 지금 나의 삶의 상황, 나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속에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신비로운 넉넉함, 여유로움, 풍요로움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아까 찬송하셨죠? 453장 함께 찬송합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인 우리들,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주님 앞으로 불러 모아 주십니다. 지금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그 세상 한복판에 떨어져 있는 우리의 삶 같지만 날마다 주님 발치에 앉아 우리에게 이미 심어주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자리, 주님의 발치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불러주고 계십니다. 지금 내 삶이 힘겹다고 느낀다면, 내 마음에 노래가 점점 사그라들고 있다고 느낀다면, 무언가 내가 부인하는 건 아닌데, 예수님을 따르지 않겠다는 건 아닌데, 내 속에서 넉넉함과 여유로움을 잃어버리고 날카로움이 자꾸 튀어나오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 엎드려 기도하면서, 주님, 저를 처음 불러주실 때 저에게 보여주신 그 주님의 빛을 제가 놓치지 않고 날마다 더 바라보며, 날마다 주님 품 안에서, 주님 발치에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인하여서 풍요로움을, 넉넉함을 더욱더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 붙잡고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삶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왠지 마음이 씁쓸해지고, 주님, 왠지 힘을 잃고, 왠지 삶의 재미가 없고, 아버지, 왠지 속이 부대끼고 내 속에서 소용돌이가 치고, 아버지, 나에게서 날카로움이 튀어나오는 것을 때때로 발견하고 경험하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많은 말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주여, 정작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를 내가 놓치고 있지 않았는지, 주님, 나의 마음에 심어주신 그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으로, 온유함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았는지,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돌아봅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생명의 손길로 저희를 어루만져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그 주님을 노래하며 날마다 주님 발치에 앉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으며 살 수 있는 복된 인생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지만, 주님을 따르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지만, 왠지 살아가면서 저희 마음속에 씁쓸함이 솟아올라오거나, 주님, 저희 마음속에 무언가 재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나, 주님, 저희 마음속에 무언가 빛을 잃고 노랫소리가 점점 사그라들고 마음이 힘겹고 부대껴서 나도 원치 않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날카롭고 핥히는 것들이 나에게서 튀어나갈 때가 종종 있음을 발견하곤 합니다. 주님, 저희를 처음 부르실 때에 주님 안에서 발견한 그 빛을 오늘도 저희가 놓치지 않고 다시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말씀 듣지 않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펼쳐서 읽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진정으로 깊이 나의 온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발치에 앉는 시간이, 주여, 혹시 그 시간을 내가 놓치고 있지 않았는지 저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귀로 듣고는 있었지만 저희에게 심어주신 그 말씀을 나의 마음밭에 깊이 정성껏 심고 주여 물을 주고 가꾸는 것을 혹시 놓치고 있지 않았는지, 소홀히 하고 있지 않았는지 저희 자신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인생의 생명의 터전이 되는 그 자리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마음을 활짝 열고 받아들이고, 아버지, 저희에게 심어주신 그 말씀을 온전히 저희의 마음에, 저희의 삶에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늘로부터 주시는 하늘의 노랫소리, 우리 주님의 노랫소리를 저희가 다시금 또렷이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에게 날마다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혀를, 주님의 언어를 다시금 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 속에서 아버지, 참으로 풍요로움, 넉넉함, 너그러움을 저희가 다시금 회복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기쁨 되시고 우리의 평화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번 좀 멀리 앉아 있으시지만 좌우 앞뒤분들 돌아보시면서 오늘 깨달은 말씀으로 그냥 자유롭게 선포하시고 축복하셔도 좋겠고요. 얼른 생각이 안 나시면 이렇게 한번 선포하고 축복하셔도 좋겠습니다. 힘내세요. 당신의 주님이 지금도 당신과 함께 하시잖아요. 한번 이렇게 축복하시겠습니다. 힘내세요. 당신의 주님이 지금도 당신과 함께 하시잖아요. 아멘. 우리의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주님이 우리의 삶을 향해 이루신, 뜻하신 모든 주님의 아름다우신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발치에 앉아 주님의 풍요로움을 다시금 만끽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특별히 자세한 광고 사항은 없고요. 지금 인천과 인근 지역 중심으로 해서 계속 코로나 관련해서 심각한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함께 더욱더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의 잘못과 또 실수로 인해서 이것들이 좀 또 확산되게 되었지만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더 확산되지 않고 차단되고, 또 우리 인천 시민들이 특별히, 사실 인천이 그동안 굉장히 대구를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힘들 때 많이 청정 지역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좀 느낀 것이, 솔직히 그냥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우리 인천 시민들이 좀
너무 경각심이 없이 너무 자유롭게 지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장면들을 좀 곳곳에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걸 토대로 또 다시금 조심하게 되는 시간인 것 같은데요. 주님의 긍휼로 더 이제 고통받는 사람 없도록, 더 확산되지 않고 잘 사그라들 수 있도록 또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이런 때일수록 서로 또 안부 소식 가운데 서로 격려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 함께 하시는 그 손길로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붙들린, 사랑의 품에 안긴 하나님의 모든 아들 딸 위에, 또한 이들이 사랑하며 늘 기억하며 기도하는 모든 이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